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원복음화 7월 둘째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본문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세 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학원복음화 말씀으로 초대교회가 무엇을 미리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입니다.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24 집중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따라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단어는 24입니다. 우리는 뭔가에 대해서 24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멍한 상태 24죠. 그건 그냥 멍 때리는 24예요. 뭔가 인간은 24를 하고 있어요. 그냥 존재하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한에는 존재하는 사람에게 시간은 다 24시간으로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 24시간 동안 사람은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덕질 24 하겠죠. 어떤 사람은 공부 24 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많은 랩런트들이 공부 24를 한다기보다는 공부에 대한 염려 24를 하고 있죠.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안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고 안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안 하고 있는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안 해놓고 염려하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약하니까요. 자,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 뭔가 중독 24, 타락 24 이렇게 되어버리면 참 곤란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24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무엇에 24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대부분 육신적인 것에 대해 24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24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두고 24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런 거 안 하겠죠. 관심도 없고요. 할 줄도 모르고요. 많은 신자, 그 중에서 많은 랩런트들까지도 24를 이런 것에 낭비하고 있는 거죠. 필요한 것이라면 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영적인 거하고 너무 멀리 있는 것으로 24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불신자 중에서도 성공자들은 뭔가에 24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완전 집중하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집중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이 되도록 집중을 합니다. 24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은 명상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접신하기도 합니다. 아주 막 귀신 체험하는 거죠. 신적인 존재 체험한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데 사실은 귀신 체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인간 속에 있는 뭔가가 올라옵니다. 그걸 불신자들은 잠재력이라고 하죠. 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잠재력을 크게 깨워서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경지로 올라간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갖다 주는 겁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 불신자 성공자들이 모르거든요. 귀신이 갖다 주는 거죠. 그 귀신의 두목이 사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24를 가지고 성공을 하는데 마귀가 주는 24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실패가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성공자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다 따라간다니까. 이러니까 전 세계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24를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주셨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이미지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걸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한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각인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얘들이 만들어 놓은 육신적, 세상적, 쾌락적인 것에 24 집중하고 각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소수의 0.1%의 불신자 성공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귀신에게 집중해서 뭔가 이상한 것을 각인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살릴 수 있도록, 여기에 빠져있는 99.9%를 살려내고 0.1%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0%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복음이 각인되어 버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이 각인될 만큼 집중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할 때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 힘을 얻고 살아난다? 세상을 이기는 거죠. 세상을 살리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미리 가지고 있었던 시간표였습니다. 뭘 했냐? 99.9%의 사람들이 24하고 있는 거기로 휩쓸려 가지 않고 0.1%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고 있는 그 24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복음에 집중하는 24를 가졌다고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가 응답받은 핵심 열쇠였고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4시 복음 집중하는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속 얘기했지만요.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라는 것이 24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디에 24를 하느냐가 나 자신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는가? 이걸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 게임 생각나는 사람은 게임 중독자인 거죠. 24 야동 생각나는 사람은 야동 중독자인 거죠. 24 노래가 생각나는 사람은 노래 중독자입니다. 24 예수가 생각나는 예수 중독자 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 응답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제자가 맞다면 종일 집중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 우리는 하루 종일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겠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어느 쪽으로 집중하도록 들어가야 되겠느냐?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연약에 대해서 집중한다고. 우리는 연약 말고 언약에 집중하자고. 그래서 나의 환경, 나의 문제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에 집중하자.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하자고요. 이 언약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집중하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24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는 것을 보고 일심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오로지라는 부분을 봐가지고 전심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기도에 힘쓰니라, 이 부분을 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언약 붙잡은 기도, 집중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24시간 어디에 집중하느냐? 24시간 그것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됩니다. 해야 될 것도 해야죠. 심심하면 놀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피방 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하면서도,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전도자는 그런 거 하면서도 자꾸 복음이 생각나요. 이런 걸 하면서도 자꾸 전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어떡합니까? 유 목사님의 24 중에 하나가 낚시잖아요. 항상 낚시 생각하거든.
물론 뭐 제가 류 목사님하고 엄청 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류 목사님이 어떻게 지내신다 이런 걸 제가 가까이서 뵌 적은 없습니다. 그냥 메시지 때 그렇게 언급하시니까 그렇게 알 뿐이죠. 낚시를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항상 낚시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시간이 비면은 낚시하러 갈까? 이 생각을 항상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낚시 24잖아요. 근데 전도자의 진짜 24는 어디에 있냐면 낚시를 하면서도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할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 운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메시지를 심부름할 수 있을까? 24 이거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24 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낚시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고기 어떻게 잡지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전도자는 고기 잡으면서도 전도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기 잡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도야. 이렇게 되는 거죠. 노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도. 여러분이 그 정도 응답받으면 너무너무 쉽겠죠. 인생이 참 쉬울 거예요. 그러면 뭐 개이득이네요. 개꿀이네요.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 그냥 뭐 맨날 피방 있어도 전도 생각만 하면은 그러면은 완전 되겠네요. 뭐 이러면서 막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괜찮아요. 해보세요. 과연 여러분이 24 전도 속에서 24 전도가 계속 생각나고 24 전도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고 24 어떻게 하면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할 것인가 이거 하고 있다. 정말 그게 맞다. 그러면 24 피방 가세요. 괜찮아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증거를 주실 거예요. 초대교회는 24 어디에 집중했냐? 주신 언약에 집중했어요. 환경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은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완전 넘어서는 초월하는 시간표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그 오순절 날의 시간표가 이때 임한 거예요. 24 언약 집중하고 24 기도 집중했더니 그 열매로 성령의 역사가 나오더라. 오늘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24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일 큰 핵심입니다. 이러면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25시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나를 덮어버리는 거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에게 일하시니 내 수준, 내 능력 완전 뛰어넘어서 그리고 세상의 수준, 세상의 능력 완전 뛰어넘어서 세상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을 대신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마가다락방에는 15개 나라의 전도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쭉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예루살렘에 오순절 날이었기 때문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명절 지키기 위해서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막 자기들이 어디서 왔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에 외국어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는 바데, 파르티아죠. 메데, 메디아죠. 엘람,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죠. 유대와 갑바도기아, 카파토키아죠. 그 다음에 본도, 폰투스죠. 아시아, 부르기아와 프리지아라고 성경에 역사책에 나와 있죠. 밤빌리아, 팜필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이집트고요. 구레네는 키레나이카고요. 리비아는 리비아고.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 크레타 사람들이죠. 아라비아인들이라.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하필 여기에 이 시간에 모여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됩니다. 내 수준으로 절대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돼요. 전도의 문이 내 힘, 내 수준 뛰어넘어서 열리는데 어디로 가게 되느냐? 237 나라로 가게 될 만큼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237 살릴 주역입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매여서 경쟁하고 불신자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렘넌트는 영원한 언약 가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누리면 되죠?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복음화 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비밀과 방법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237로 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운명이다. 그게 여러분의 데스티니다. 불신자 말로.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래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수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이 기준이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기준이잖아요. 우리의 의견이 기준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수준, 내 배경, 내 환경, 내 백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 버리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성취되는데 이러면 모든 것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쭉 말씀 성취된 증거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내 성격을 뛰어넘고 내 수준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자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제자들이 세워지는데 어떤 제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하신 3천 제자가 현장에 숨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발견되어서 우리한테 붙여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거는 25시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는 24시까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24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24시간 초월해가지고 역사할 수 있어요. 나는 24시간 집중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24시간 넘어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25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뭐 26시, 27시 다 가능하죠. 근데 24를 넘어섰다 한마디면 되니까. 그래서 25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되고 내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내 성격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살리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 능력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능력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대단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을 구걸할 만큼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빨라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빨리 생각하는 거 그건 헛수고니까 빨리 버리세요. 불신자들하고 경쟁하기 바쁘다니까. 그렇게 하려면 괜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증거는 증거대로 안 나오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진짜 랩런트를 보면 저는 안타까울 때 많거든요. 고생은 진짜 실컷 해. 정말 고생해.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증거는 안 나오지. 불신자들하고 비슷비슷하게 돼가지고 어떤 때는 조금 잘했다가 어떤 때는 또 확 떨어졌다가 이래가지고 그거 맞추려고 아등바등 하는 거야. 너무 불쌍한 거야.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사냐. 우리는 복음 집중하면 돼요.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 237을 갑니까? 내 능력으로 어떻게 말씀 심부름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어떻게 제자 찾아 세웁니까?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답 없다. 저는 답 냈어요. 내 노답인 수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겠다. 그냥 나는 대단한 많은 것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방향만 맞췄을 뿐인데 하나님은 25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오늘 한 작은 헌신이 전부 영원으로 연결된다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전도를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증거를 주십니다. 영원히 남을 만큼 분명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여러분에게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는 영원까지 연결된다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처음으로 모든 사람 앞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 앞에 증거되는데 이때 안진뱅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의 목표는 뭐냐? 전 예루살렘의 여호와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 예루살렘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복음이 흘러가는 거지.
그 복음 전파를 위한 유일한 증거를 하나님이 영원히 남을 만큼 초대교회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일어났습니까? 이 복음이 계속 확산돼서 전달하니까 완전히 비워버렸던 사마리아라는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 증거되니까 기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낫고, 여러 가지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 이름 붙잡았을 때 그 증거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고 답내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렇게 답내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 멸망지대, 완전 사각지대, 완전 재앙지대였던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하더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가는 곳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핍박 속에서 세계 살릴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세계복음화 하러 가는 데까지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로마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 파송하는 거기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것이 전도운동이 지속될 때 일어나는 증거였습니다. 어느 증거냐? 어느 정도의 증거냐? 영원히 남는 증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빨리 복음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요, 우리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증거가 영원한 증거로 계속해서 남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나는 어디에 24를 하고 있느냐? 이거 점검해야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24 집중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은 곧 나의 캐릭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하면서 형성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캐릭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찐따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캐릭터가 와 이기적인 자식 이런 거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캐릭터가 와 진짜 뭐랄까 너무 지저분하다 이렇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얍삽하다 이렇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24가 쌓인 결과죠.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덕이 10개나 있구나, 10덕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가 되느냐, 자, 어떤 사람은 꼰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능력자 되기도 하고 많은 캐릭터가 따라 나올 거예요. 무엇에 24를 하느냐.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캐릭터 지금 이미 뭔가 잡혀있다 라고 생각된다면 좌절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뒤집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캐릭터 다 뒤집을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캐릭터가 이상한 걸로 뭔가 만들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24 하는 캐릭터로 이번 여름에 바뀌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24, 전도 24가 나의 캐릭터가 되도록 이번 주간에 집중해보자. 그리고 이번 여름에 집중해보자. 그래서 나의 캐릭터가 집중이라는 것과 어울리는 캐릭터가 되도록 사도행전 1장 14절의 응답을 받아보자.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도전할 미션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캐릭터에 집중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라. 가능하냐? 여러분 언약 잡으면 가능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 체험할 수 있는 복음 집중 24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지금 기도해요. 예배할 때 기도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인생으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번 여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아, 그리스도의 제자다 할 만큼, 다른 사람 여러분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오직 예수다 할 만큼 그렇게 응답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저 사람은 오직 예수야 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제가 들어봤거든요.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나를 오직 예수인 사람으로 보는구나. 목회자 아닐 때, 저 군대 있을 때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캐릭터가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24가 되도록 이번 여름에 무엇을 해야 되겠냐? 훈련에 올인해야 되겠습니다. 훈련 속에서 집중해서
모든 말씀을 편집하는 응답을 받으세요. 나는 이번 여름에 나오는 모든 말씀 편집해서 응답받을 것이다. 그거 각오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237 치유 서밋이라는 하나님의 컨셉과 맞아지도록 편집될 겁니다. 설계될 거예요. 이 설계된 인생을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디자인을 하게 하시거든요. 무슨 디자인이냐? 현장을 살리는 디자인입니다. 이게 언제 되어지느냐? 기도할 때 되어져요. 기도 속에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실제 디자인 나오거든. 이번 여름에 우리는 말씀 편집, 인생 설계, 현장 디자인, 이것을 위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여름 스케줄이 미리 세팅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여름 방학은 짧습니다. 그렇죠?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 나는 어디에 24 할 것이냐? 오늘 우리는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이 속으로 24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세팅되는 역사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귀한 모든 전도자들에게, 귀한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이 증거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한 주간 되기를, 또 평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24, 25 영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인생 작품으로 남게 되는 평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능력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사 이 복음 집중으로 24하여 세상 이기는 25의 능력 나타내고 영원한 전도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복을 예비하셨으니 이것을 알고 이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이번 여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24 복음 집중하는 역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 말씀이 편집되게 하옵시며 인생이 설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디자인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24 주님 바라보는 캐릭터로서 모든 현장 앞에, 불신자 앞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